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잘 계시죠? 여기는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또 하루를 시작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그래도 히브리서 큐티가 계속 저는 여운이 남고 공명이 계속 되네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몇천 년의 세월을 흐르면서도 부모의 믿음을 자식들이 이어받아서 그 신앙의 긴 릴레이를 달려갔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되게 마음의 감동으로 여운처럼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주는, 또 자녀들 세대는 또 부모에게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받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7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의지와 산성이 되어 주심으로 오늘도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새벽, 이 아침,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섭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보내며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디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압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믹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베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메세베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민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은 그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이죠. 내일부터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그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연합군이 이제 점령하고 또 점령해야 될 땅을 점령하지 못하던 그 얘기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요셉의 가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이제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 가문이라고 하는 건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뒤에 나오지만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성을 침략하게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 베델이라고 하는, 옛날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정복했더라. 근데 그 성이 좀 이렇게 뭐 요새였는지 쉽게 정탐꾼이 가서 어떻게 공격을 할까라고 정탐을 하는데 그 성의 입구를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매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성에서 나오는 걸 목격하게 되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입구가 어디냐 물어서 그 입구를 파악해서 진격해서 들어가 그 베델이라고 한 성을 점령했더라 라는 이런 승리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 27절부터인데,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렇게 6번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른 지역에서 시도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이 실패가 무슨 실패냐면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요셉 가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한 번의 승리와 6번의 실패가 기록된 본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느낌과 묵상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한 절 한 절 보시도록 합니다.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사실 앞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있는 이 한 번의 승리와 6번의 패배, 이거를 구분하는 분기점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베델을 정복하는 전쟁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의 지파와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6번의 실패,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등등의 6지파가 온전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주민들을 남겨두는 이런 패배적인 승리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다는 언급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묵상과 생각을 해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뭐 많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나 능력이 그래도 감사하게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과 삶들을 영위해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두 가지 길이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냥 내가 전쟁 좀 하니까 뭐 한두 번 싸워보나 라고 하는 경험을 의지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주님이 도우시는 그 삶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6번의 실패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곳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신 축복, 분배받은 땅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틀린 다른 장소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도 끝도 과정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시작은 믿음으로 하지만 끝이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죠. 시작은 믿음으로 했지만 중간에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시작도 끝도 과정도 항상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묵상의 포인트는 승리와 한 번의 승리와 6번의 패배의 그 분기점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고 살아가는 이런 지점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그 실패한 전쟁들 6번은 한 절 한 절 간단하게 넘어가요. 근데 이 요셉 가문의 승리한 전쟁에 대해서는 22절부터 26절까지 한 5절을 할애해서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가 더 있는 거죠. 23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24절, 정탐꾼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아멘. 자, 여기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전체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전투에서, 토탈 7번의 전투에서 전쟁하기 전에 정탐했다라고 하는 건 이 베델 전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언가의 일을, 전쟁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탐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공을 들이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냥 덤비듯이 가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할 때도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맵을 가지고 어디로 진격해 들어가면 좋을지, 적군들은 어떤 상황, 어디에 모여 있는지라는 걸 파악하죠. 그러니까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접수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을 하는데 정탐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한번 성의 외곽부터 정황을 살피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 입구를 못 찾는 거예요. 입구를 못 찾는 거예요. 황당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성이 자세히 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서치해 보지 못했지만 무슨 전쟁에 많은 경험들이 있는지 그거를 대비했는지 입구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이리저리 시도를 해보지만 그 입구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전투가 만만치 않은 걸 알게 되죠, 시작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성으로부터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뒷받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들이고 마음을 다해서 전략적으로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의 입구를 못 찾고 출구를 못 찾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전쟁이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정탐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전쟁을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우연찮게, 성도들의 삶에 우연은 없죠. 하나님이 도우사 우연찮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전략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그 성에서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필 그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의 입구를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 입구로 들어가서 그 베델성을 점령합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1장 이 본문은
이 승리한 전쟁을 5가지의 긴 장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는지를. 그렇죠. 오늘 우리 하루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정말 마음 다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27절 므낫세 지파가 여러 성의 이름이 나오죠. 거기 딸린 주민들과 마을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되죠? 27절 끝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28절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못 쫓아냈으면 종으로 삼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강성하니까 종으로 부역도 못 시키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들을 종을 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29절 마찬가지고요. 스브론 지파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실패한 녀석 전쟁. 이 실패가 뭐냐면 불순종이죠, 사실. 목숨 걸고 주님이 완전히 몰아내라 라고 했으면 이 전쟁의 코드는 뭐냐면 전멸이에요.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생각과 필요,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전멸시켜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타협했거든요. 무기가 셌기 때문에 타협하고 저것들을 살려놓으면 종으로 쓸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인간적 효용을 합리화하면서 살려뒀거든요.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6번의 패배가 왜 패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패배인 거예요. 그게 원인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것들 죽이지 말고 살려놓으면 종으로 쓰면 되겠다. 돈도 아끼고 생활비도 아끼고 이럴 것 같은데요. 보면 상황이 악화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요. 뭔가 합리적으로 이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에서 타협안을 만들고 절충하게 애매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괜찮아질 것 같은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33절 보실래요? 납달리는 메세베스 주민과 베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베스와 베나다 주민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종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요. 34절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어요. 쫓아내지 못하니까 단 지파가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밀어내지 못하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밀리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순종이 만든 결과가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알론산과 사발림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결심하고 쫓겨나야 될 자들을 살려주고 기회를 줬더니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파를 밀어내고 결심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상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적으로 더 나을 것 같아서 타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택하잖아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의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고 맡기고 전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라왔는데 문이 어딘지,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네. 이거 도무지 전쟁을 시작조차도 할 수 없겠네.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전략적으로 스파이까지 보내면서 전략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은요. 하나님이 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하지 않고 직진하지 않고요. 자꾸 샛길 찾고 타협안 찾고 딴 길 찾다 보면 잠시 그게 플러스 같지만 결국 상황이 악화돼서 뭐요? 밀리게 돼요. 상황에 밀리게 되고 쫓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 정복해야 될 땅에서 밀려서 산지에 쫓겨 밀려나는 단지파와 같은 형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후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전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불기둥, 기둥기둥이 후진했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진이에요. 머무는 적은 있죠. 하나님이 머물다가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 전진하는 거예요. 후진은 없는 거예요. 후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10장 35절인가요? 하나님은 후퇴하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진은 뭐고 후진은 뭐예요? 직진은 순종이에요. 후진은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직진의 은혜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 계산적으로 타협 안 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주님 앞에 영적 습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결단과 순종 해나가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쑥쑥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까요? 여기까지 느낌과 묵상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또 이렇게 결단과 적용과 결단의 부분 여러분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계속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선교사 파송 문제, 또 그 아이자야 61에 진행되고 있는 문제, 무엇보다 이제 병원 어레인지해서 검사하고 치료하는 부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제가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 아시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업데이트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루 시작하면 한 3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아버지 요셉 가문의 전쟁을 봅니다. 아버지 한 번의 승리와 6번의 패배를 봅니다. 아버지 한 번의 순종과 6번의 불순종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갑니다. 아버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현실과 상황이 말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발목을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 원수 마귀의 공격을 아버지 주의 믿음의 방패로 말씀의 검으로 끊어버리고 주님 순종으로 직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세요. 듣게 하여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아버지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갑니다. 아버지 예수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위에서부터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 저희가 달려갑니다. 아버지 전쟁하듯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의 육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의 도움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거룩한 두 손 들고 예배하며 구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불순종 아버지 쫓아낼 것들 밀어낼 것들 아버지 싸워서 이길 것들 앞에 담대하게 아버지 전쟁하며 이기게 하십니다. 밀리지 않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쫓아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인 행세하고 있는 악한 것들 쫓아냅니다. 빛으로 어둠으로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떤 열방교회 개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아버지 부모와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것 원수가 막아놓은 견고한 진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어집니다. 원수가 막아놓은 우물들의 물이 솟아납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는 오히려 안연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도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는 열방의 아비와 어미와 모든 열방의 자녀들, 캠퍼스와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지체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된다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시오. 그 파송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의 뒷받침을 경험하며 믿음의 직진 순종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멘.